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은 포도주를 만드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애주가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당시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주를 마셔서 취할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굉장히 조금 들어간 음료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별히 이 포도주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술은 술이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 포도주를 만드셨을까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날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는 어디냐면 우리 나다나엘을 어저께까지 우리가 묵상했죠. 이 나다나엘이 살던 지역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고백처럼 나다나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닐까 싶어요. 이 친척의 결혼식에 뭘 한 거예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식이 쭉 펼쳐졌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중요한 문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잔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잔치집에서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히 큰 신뢰고 무례라고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면 왜 그날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포도주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잔치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길 원하셨어요? 잔치가 지속되길 원하셨어요. 그날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가 지속되길 원하셔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포도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잔치가 지속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잔치는 기쁨의 상징이죠. 정말 그날에 신랑 신부가 모여서 잔치 결혼 예식을 치르는데 이 결혼 예식의 기쁨이 지속되길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사역이 포도주예요. 인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느껴져요. 게다가 그것도 오늘 어디에서 기적을 행했어요? 가나에서 행했어요. 예루살렘이나 그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에서 행해진 게 아니에요. 가나라는 변두리 지방의 작은 마을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에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인 게 아니에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신랑 신부의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권능을 보이시고 신 거예요. 왜요?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알려지지 않는 신랑 신부의 기쁨이, 결혼 예식의 기쁨이 지속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오늘 사건에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특별히 전 인류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날의 가나의 한 신랑처럼 그 흔한, 그 평범한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로마서 4장 1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하는 믿음이란 뭐냐? 늘 고난받는 게 믿음이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광야길을 걷는 순례자예요. 또 깊은 기도의 사람 어떠냐? 항상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쁨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처음에 가신 사역이 뭐예요? 정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잔치가 지속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정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몰랐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한 거예요? 포도주가 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슬픔을 추구하는 걸 주저하죠. 고난을 주저하죠.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겐 기쁨이 낯선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가요? 지금은 고난이 낯선 것이죠. 고난을 추구한 사람이 없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반대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데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냐는 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냐는 거. 보리스 베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선수예요. 전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로 독일 출신이에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전 세계 선수 랭킹 1위이고 또 각종 상들을 다 휩쓸었어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큰 명예와 부를 얻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내면에는 평화가 없었다. 물론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다. 그들은 모두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했다. 놀라운 것은 예전에 나 역시 이 사실을 몰랐지만 모든 것을 성취한 지금 이 순간 나는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실감한다.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정말 큰 명예와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그전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배우나 정말 팝스타들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하는 얘기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나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실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난을, 슬픔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낯설어야죠. 그리고 기쁨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맛보지 못해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니까. 잘못된 것을 기쁨을 찾으니까. 그날에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에게 가져갔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에게 가져갔잖아요. 정말 이 기쁨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기쁨과 행복을 주는 원천에게 찾아가야 돼. 그 원천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에서 그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무엇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정말 헛되고 어떤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데 왜 그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없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시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잔치가 지속되길 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예수님 외에 세상의 것들로부터 정말 행복을 추구하며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닷물과 같이 잠시 정말 너무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정말 참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